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당황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남편들은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안다라고 말했다가는 무슨 날인지 말하라고 하면 정말 모르는데 안다라고 말했다가는 정말 그때는 거짓말이 되고 낭패가 되고요. 또 모른다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나오는 뒷감당은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편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은요, 답을 하지 않던가 혹은 답이 틀려도 한 일주일 정도만 핀잔을 들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노인이나 젊은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어떤 관계에 있냐? 이 질문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며 그 대답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고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최북단 지역이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얘기한다면 단 지파가 살았던 가장 북쪽의 경계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단 지역이고 이미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이방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북단 지역에서부터 내려가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적을 보면은 공생애 때에 예루살렘에 3번을 가십니다. 3번을 다녀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3번째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가장 북단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출발지로 정하고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지도 3년의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은 주옥 같은 말씀 또 많은 기적을 보았죠. 사람들은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만 예수님을 봤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먹고 자면서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이 퍼져 나갔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북단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많이 듣다 보니까 여론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1번의 여론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여론은요,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워낙 유명하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왔다,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옛날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걸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과 환생을 좀 구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 죽었던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능력을 예수님 많이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과 예레미야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기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 셋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고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님의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과연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느냐? 예수는 너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리고 그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바뀔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는 말로 쉽게 속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추가를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입니다. 정답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선지자를 그들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선지자예요. 다른 여타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말로만 봤을 때는 맞는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은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모세와 같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가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이렇게 가끔씩 역사에 남을 명언 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것이 또 우리가 궁금하죠. 일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니면 베드로는 총명하고 명석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군지 바로 알아봤을까? 마태복음에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타고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알아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감동으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그 말씀을 혹 기억은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말을 원어의 뜻으로 얘기한다면요, 비로소란 말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올바른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얘기해봐야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올바른 토대 위에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 그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충정,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는다니, 천부당 만부당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제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수한 충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아주 가장 엄청난, 평생에 잊지 못할 책망을 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최북단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방인들을 마치 끌어안고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느냐? 바로 이 이방인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들 모두를 내가 끌어안고 마치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저 이방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전해지고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그 몸으로, 그의 행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무슨 말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말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과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마십시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베드로는 분명히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이죠. 아마 우리도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탄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은요, 나의 현실적 문제, 내가 처한 현실적 문제, 위기를 해결해 줄 슈퍼 히어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는 슈퍼맨과 스파이더맨들 같이, 그래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그 해결사로서의 메시아. 베드로는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우리는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메시아를 비로소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베드로에 대한 칭찬이 별로 없지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마무시한 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를 얼핏 봤을 때는 베드로를 대단히 높이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사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들이 물어봤을 때 남편들이 말 잘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 다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예수님이 죽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줘야죠. 그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탄의 일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과 배치될 때는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나쁜 일이 나는데 하나님의 일과 배치될 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일보다 이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되면 그때 사람의 일은 무엇이 된다? 사탄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경험, 모든 기준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던가,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던가, 내 생각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던가, 교회를 판단하던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고집부리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의의 뜻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무엇이 된다고요? 사탄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의의 충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무엇이다? 사탄의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각자마다 자라온 문화가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달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내 생각, 나의 어떤 성향,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뻔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고집을 부리면 그건 사탄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기준이 그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서는 사탄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정의롭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여 알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대로 그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만약에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혹
내가 생각하는 베드로 같은 메시아가 있습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을 메시아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베드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목표, 나의 목적,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나의 인생도 없고 완전히 헌신하고 뭐 자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는 분, 세례 요한 혹은 역사 속에 훌륭했던 성현 중에 책으로 본받을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세상에서는 계산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대답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어쩌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겠죠.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너희 누구이냐?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그 삶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거기서 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물론 우리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차원과는 다른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는데 어떤 것들로 보상해 주시냐면 영원한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보상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물질과 또 건강과 그리고 명예와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이 끝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미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보상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시는 달란트들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또 지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대단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현장과 증거로서 보여주시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현실과 환경도,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입니다. 좋은 현실이든 나쁜 현실이든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란 거예요.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좋은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시고, 그 기회로 삼으시고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나의 믿음을 꺾지 못하며 그 아픔이 나의 감사를 꺾지 못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된다라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얼마든지 그것이 훌륭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꺾지 못했던 그 사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정말 훌륭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여 그 모든 현실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또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과 증거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흔적, 그런 삶의 발걸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과연 너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너는 과연 나를 누구로 믿고 살아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민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여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을 분들아, 이 은혜를 그냥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그 은혜의 누림과 증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는 그 아름다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들로 생명이 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대답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